지난 시간에는 다윗을 대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저자가 누구의 아들이냐 거기에만 아주 집요하게 집착을 하면서 다윗의 배경에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 또 사울은 다윗을 이용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린 소년 다윗을 왕궁에 무리하게 두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날이 얼마나 지났을까?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는 사울의 마음이 돌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이 시간 본문에서 터지게 되고, 이에 사울은 다윗을 몹시도 미워하고 몹시도 시기하게 되었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모습까지 이제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될 줄로 여겼던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울이 시키는 대로 무엇보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런 제목인데요, 본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참 문제입니다. 6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사울을 환영했다. 사울 왕 앞으로 나와서 사울 왕을 바라보고 사울을 환영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노랫말이 어떤 노랫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사울 왕 앞에 나와서 사울 왕 들으라고 하는 노랫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안 상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다윗이 만만을 죽였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만하면 그게 숫자가 몇 명인가요? 만의 만이니까 천만입니다. 과장도 이런 과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보이고 대단하게 생각이 되었다고 하면 말을 한다 해도 자기들끼리나 조용히 할 일이지, 사울 왕 앞으로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하듯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아주 참 나쁜 것이고 악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믿음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다 악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속에 있는 악하고 교만한 죄성을 이 모습을 통해 여과 없이 다 표출하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윗을 지금 위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윗을 향해서도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고 적극 환영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실수하고 자기들 마음에 영 차지 않는다 그러면 사울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할 여자들인데 다윗을 향해서도 돌변하고 다윗은 나이도 어리겠다, 더 심하게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노래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부류에 조금이라도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대놓고 비교해서 한쪽을 깎아내린다든지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치켜 세운다든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왕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섭섭함은 어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이니까 이런 일조차도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모습인 것이죠. 언제나 군중들은 이 말 저 말 다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툭툭 던지듯이 이 말 저 말 다 하게 마련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특별히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인격도 그럴 그릇도 안 되는 것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8절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불쾌한 것까지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거 어쩌겠습니까? 불쾌하여, 그런데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마음 상하는 것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 해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저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심히 노하기만 하고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은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 탓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상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기 감정 속에 파묻혀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내 자신을 좀 잔잔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사람이 되는 귀한 계기로,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바로 써야 되겠다. 이런 귀한 계기로 양약과 같은 기회로 삼아야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복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저 화만 났다. 돌이킬 줄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화만 났다. 그러다가 더 심각한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볼 줄 모르고 자기도 바라볼 줄 모르고, 화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계속 화만 내다가 아주 잘못되게 삐뚤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하고 사울왕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게 다윗인데, 잘못이 있다면 그건 여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는데, 사울은 화만 내다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화만 내다가 모든 화살을 이제 다윗에게로 다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되게 피해의식에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거 소설 쓰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소설을 씁니다.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다윗을 좋게 안 보는 겁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 녀석이 언제 내 자리를 넘볼까, 이렇게 다윗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로운 다윗을, 하나님 함께하는 다윗을 이렇게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줄 모르고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공연한 애꿎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힘있게 내리게 되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을 잘 정돈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좀 기도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 마음을 이 분노하는 그 상태로, 공연한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상태로 그냥 두었더니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었다.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내 몸에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오물이 묻어 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어디선가 파리가 날라와서 내려앉는 것처럼 내 안에 정돈되지 못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면 마귀가 철썩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언제나 분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간에 감정적으로 싸움을 부추기고 분열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갖게 되었을 때 마귀가 때는 이때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울 왕의 마음에 아예 달라붙어 버려서 그 마음을 점령하고 사울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후반절에 보면요, 10절 후반절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불안한 심리 상태,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전쟁터가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 안에 있습니다. 왕궁 안에. 왕궁의 호위대, 왕의 무사들이 다 지키고 있고, 왕궁 안에 평안이 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울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창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는 것이죠.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앞에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어떻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괜히 걱정이 되고 왠지 두렵고, 이게 바로 악인의 심리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대속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리고 중심이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는 중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마음은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저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러다가 그만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그 심리 상태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두려움에 가득한 그런 심리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우리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사울이 지금은 반 미친 그런 상태지만 사울이 용장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용사 중에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울인데, 다윗이 뭐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수금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졌다. 이거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 맞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입니다. 특별하신 보호하심이다. 다윗이 여기서 죽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장차 다윗의 왕통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사울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경륜을 사울은 모릅니다.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었다. 사적인 감정이었다. 다윗이 너무나도 미워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것이지만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손에 온전히 조종되고 있고 마귀에게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해서든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통을 통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텐데 그 일을 어찌해서든지 마귀는 막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점령하고 사울 왕의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번 기회에 마귀가 시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누군가의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원대한 계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저격하는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저 나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만 알고 그 이면을 모르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분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마음이 마귀가 참 좋아하는 마음이고, 언제든지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저격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의 마음, 그거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는 마음,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온한 마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지금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여기서 그러므로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구절에 연결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자기 곁에서 떠나겠다. 언제는 왕궁 안에 자기 곁에 붙잡아 두었으면서 이제는 이거 곁에 둬서는 안 될 사람이다, 떠나게 했다. 왕궁 바깥으로 내친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삼았다. 자, 앞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8장 5절에 그랬지요. 사울이 다윗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장으로 삼았다. 이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직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직책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을 하루아침에 왕궁 바깥으로 쫓아내듯이 쫓아내고 천부장으로 이 강등을 시킨 것입니다. 쫓아내고 강등시켰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울 왕이 돌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 끝에 보면, 13절 끝에 그가 다윗이죠.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여. 자, 이것은 다윗은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무를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장일 때나 천부장일 때나 왕궁 안에 있을 때나 쫓겨날 때에나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다윗이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다윗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다윗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다고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였다. 자, 이것은 문맥으로 보건대 그저 자기에게 주신 사명 감당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전력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자기를 높여서 군대의 장으로 삼을 때나, 이거는 좀 천부장도 낮은 직책은 아니겠지만 군대에 장하던 사람에게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거 그냥 적당히 하는 신용하고 자기 할 도리만 하고 출근 도장 퇴근 도장 찍듯이 그냥 그렇게 자기 할 일만 딱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나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물리치고 다윗을 괴롭게 하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을 다합니다. 항상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고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합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묵묵하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다윗,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고 이 결론 짓고 싶은 것은 다윗이 참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 여기 오늘 이 시간 본문에는 지혜롭게 행했다는 게 2번 나왔거든요. 먼저 14절에 그랬죠.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15절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까?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2번 나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또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18장에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게 2번 더 있습니다. 18장에만 4번 나오거든요. 지금 2번 봤지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8장 5절을 보세요. 18장 5절을 보면 18장 5절에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게 다윗입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죠. 크게 지혜롭게 행했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마지막 또 어디에 나오냐면 18장 3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나? 18장 3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4가지가 사무엘상 18장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크게 지혜롭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들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것은, 신약시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말 잘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내치지는 아니하신다,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구원의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와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실제 삶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과 아무 구별이나 차별 없이 다 동일하게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여기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모든 성도들과 언제든지 그렇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지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만 생각해도 사무엘상 18장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지혜롭고 크게 지혜롭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고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방심하고 안일할 때, 밧세바를 향한 욕정이 일어날 때, 그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바보 천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영역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울과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았는데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만 악령에게 점령당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리스도를 저격하고 하나님 나라 어지럽히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일에 지혜롭게, 크게 지혜롭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참 지혜로운 삶,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고 크게 지혜롭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고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혜롭게 복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